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매일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죠. 그 삶에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히 새벽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설프게 이제 큐티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가 이어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쭉 하면은 보통 이제 한 7년 정도 주기로 성경을 다 큐티할 수 있습니다. 7년 정도 주기로 다 큐티하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쫙 쌓아놓은 그 자료들이 저한테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조금씩 묵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이제 이 과정을 배웁니다. 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도 이제 사울이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을 사울이 실제적으로 왕을 만드는 과정의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미 그 연애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한다, 난 네가 좋다, 뭐 평생 같이 살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식장에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전에 이미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공식적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공식적 행사를 치러서 이미 그 전에 주고받았던 마음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 부부가 되고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 후에 그들이 이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이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개인적인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는 행사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왕이 된 사울이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모은 것이죠. 미스바 광장에 모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에 왕을 뽑기 전에 당부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경험, 확신, 이해가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왕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할 때 이제 19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19절 너희는 빼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이게 이제 18절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19절에 가면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경험, 또 확신, 이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이다. 그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왕을 뽑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이제 엄마가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칼을 이제 뭐 막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없죠.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혹시 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뭐라 그럴까요? 당부를 하죠. 너 이거 조심해. 잘못하면 손 다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그거를 주게 되겠죠. 이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주기는 하되 왕을 뽑기는 하되 이 왕을 뽑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을 세우고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세우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왕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왕을 지금 이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에 가서 이제 왕을 뽑는데 이제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 또 가문들이 있겠죠. 여러 가문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딱 뽑으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힌 거예요. 또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나와서 뽑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뽑혔냐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이죠?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뽑았어요. 더 합리적일 수 있나요? 이것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나요? 그런데도 그 사울을 왕으로 뽑고 난 다음에 두 패로 갈려요. 두 패로 갈려서 이제 26절에 가시면 그렇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고 나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셨다. 이 왕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27절에 가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까진 게 무슨 왕이야. 이건 왕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뭐예요? 멸시했습니다. 멸시하고 예물 바치기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뽑아줬는데 그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갈등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직분자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빼오는 그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교단 헌법에 있어요. 그 교단은 이제 헌법에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직분자 세우고 나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목사님이 왜 나는 안 뽑았냐? 목사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뭐라고 이제 직분자 세우면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생겨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생겨요. 이 사람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별별 고민을 당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고 말은 못 하겠고요. 성옥선 잘 끊을 수 있나? 못 끊지.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직분을 세우는 것에 합리성을 갖고 투명성을 해보려고요,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뽑았으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뽑아놓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왜 하나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는 제도를 가지고 한 시대를 개혁해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도를 가지고는 뭘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거예요. 세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여기 말하는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 표현이 엘리의 아들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엘리의 아들은 불량한 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엘리의 아들에게 쓰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뭐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건달, 깡패 뭐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배경인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매번 이런 문제.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권위의 부재예요. 권위의 부재입니다. 평등한 건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에 들면 정답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의 마음이 다른데 그 각자의 마음이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이제 총 들고 싸워야죠, 뭐.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이 최고다. 이런 이제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세워져가는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살 이전에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미 실패해요. 20살 이후에는요,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20살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시는가 본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이게 얼마나 이제 재미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가는데 엄마가 돈을 이제 500원 주면서 이건 헌금이다. 이건 꼭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또 500원을 주면서 이거는 네 용돈이니까 네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500원짜리 2개를 받아갖고 가다가 얘가 하나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가 또로록 해가지고 시궁창으로 퐁 빠졌어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헌금이 빠졌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권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이제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문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느냐 하는 이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방법도 그들의 마음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는 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왕을 뽑아놓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싫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영적인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울이라는 왕의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를 왕으로 뽑은 것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5단계로 우리가 이제 서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공식적 리더십, 지위 리더십이에요. 제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임식을 하는 순간 제가 공식적으로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런 공식적 리더십을 갖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 따라오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어떡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형적으로는 일단은 따라가요. 왜요? 공적으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공적으로 세워진 사람이니까 외형적으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따라올 만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실질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위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이 공식적 지위 리더십 말고 이 지위 리더십이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은 관계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여중앙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사랑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저를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관계 리더십이라 그래요. 공식적 리더십에서 한 걸음 더 이제 앞에 가서 이제 관계 리더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계속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배우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공식적 리더십과 실제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분들을 공식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 구역장으로 무슨 뭐 남녀전대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공식적 리더십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적 리더십을 가지고 저절로 리더십이 되는 건 아니다. 일단은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일단은 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따라요. 근데 속으로는 재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따라가도 되나? 이 양반 뭐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를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식적 리더십만 가지고는 리더십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식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실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실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저분을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주일 성소도 제대로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무슨 구역 예배도 잘 안 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직분자래요.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저 맞아? 저 직분자 맞아? 그러니까는 공식적 이제 리더십을 갖는 것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가 나오냐면은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됐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배들 때문에 사울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나를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끝부분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인데 이때 잠잠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만해요. 왕이 될. 사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 이후에 이제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제 블레셋 아니 그 싸움을 하는 장면이 에돔족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과를 내요. 사울이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르지 않는 불량배들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이거 날 왕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을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공식적 리더십을 갖지만 그 공식적 리더십이 실제적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좀 쉬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건데,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식적 리더십을 가졌죠. 왜냐하면 저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는 순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라는 공식적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셨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제가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따를까요? 나이가 들어서야 존중하고 따르지만 철없는 사춘기 시절에는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 맞아? 당신 뭐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저한테 아버지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저한테 행사할 수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버지라는 지위만 가지고는 저한테 아버지의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이라는 공식적 리더십도 있지만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은 저한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그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 리더십을 줬지만 그 공식적 리더십만 가지고 저절로 리더십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식적 리더십을 실제적인 리더십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이거를 실제적 리더십을 갖는 이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반대였어요. 반대는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실제적 리더십을 먼저 가졌어요. 실제적 리더십을 먼저 가지고 나중에 공식적 리더십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다라는 확신. 이 사울 왕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를 무시했을 때도 잠잠한 거예요.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난 무시해?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네가 날 무시해? 그래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뭐예요? 이 사울이 성과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척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진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보면은 사울을 은밀히 만난 거예요. 사울을 은밀히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불렀다는 것을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기억나세요? 어제 묵상했던 거. 예.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면서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 확신이 사울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이제 가정 문제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결혼을 했다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면서 어떤 면에서 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 어떤 면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낳았을 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예요. 자식은 낳는데 엄마의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확신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합격해도요, 제가 목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단에서 하나도 안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단에서 뭐 피난처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거 왜 줬나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쭉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셨다는 그 소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다는 그것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면, 이게 리더십을 완성하는 데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세움받은 것, 세 번째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주는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것만 갖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26절은 뺐는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다. 이걸 믿고 뭐예요? 사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뭐 여러분들이 구역할 때도요. 구역 속색이는 구역원도 있지만 잘 따라주는 구역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녀 전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회원들 가운데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장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따라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들도 그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